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이죠. 예, 깁니다. 1절에서 52절 중에 14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혼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 것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없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먹이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32장인데 32장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부르면 잘 기억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잘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본문은 모세의 노래 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부모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가정 어머니 장례식 때 외삼촌이 와서 많이 우시더랍니다. 외삼촌이 하는 말, 나는 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았는데 누님이 돌아가시니 눈물이 나온다. 그 이유는 누님은 나에게 어머니 같은 분이셨다. 어릴 적 아버지 어머니는 해만 뜨면 반일 가시고 안 계셨고 그러면 동생들 밥해 먹이고 돌보는 것은 누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누님이 나의 어머니였다. 그런 것은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반석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32장 4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내가 야훼 이름을 전파하리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사막에서 바위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영화에서 가끔 보시면 사막의 폭풍이라는 것이 가끔 불죠. 사막의 모래땅은 폭풍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사막의 폭풍이 불어오면 모래는 이리저리 날려가고 쌓였다 없어지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반석은 모래의 폭풍 가운데도 든든한 피난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반석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쉬게 해주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반석 같은 분이고 이 표현은 반석같이 삭막하고 변함하는 세상에 언제나 안심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분이라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것이 모래 같은 세상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쉬게 해주시는 반석 같은 안식처이시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이나 척박전에 32장 10절이죠. 야외에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들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황무지고 맹수들이 울부짖는 광야 같은 곳이지만 사방이 위험투성이고 울무고 함정이고 잡아먹힐 위험이 가득한 그런 곳이지만 세상에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참으로 감탄할 만한 표현이죠. 우리 몸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가다 보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들,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거나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에 다른 장기는 1시간 만에 만드시고 눈을 만드는 데는 23시간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농담 같은 이야기죠. 의사들이 사람 몸을 공부하다 보니 눈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교하고 세심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 광도,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그래요. 자동 조리개를 갖고 있는 거죠. 기능 전체가 전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눈꺼풀만 자동 개폐시켜서 유살시에는 즉시 덮이게 됩니다. 예, 안구는 그 기능이 언제나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눈물샘에서 습도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면 인공 눈물을 자주 넣기도 하죠. 그러면 눈이 부드러워지죠. 눈곱이라는 건 눈에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눈 안에 여러 기능이 서로 단합을 해서 그 불순물을 눈 밖으로 퇴치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그 찌꺼기가 눈곱이죠.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체는 눈의 위치도 오묘하다고 하죠. 사람의 두개골은 웬만한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두개골 바로 밑에 큰 동굴을 2개 파서 그 속에 안전하게 눈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몸의 다른 곳, 입, 코, 귀는 튀어나와 있지만 눈만큼은 안쪽으로 2개골 바로 밑에 동굴 안에 배치하여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몸 가운데 다른 장기에 비해서 가장 사고 빈도수가 적은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는 어떤 빈틈도 없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로마서 8장 38구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11,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은 없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반석 같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11, 12절에 독수리같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눈동자처럼 하시나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훈련은 다른 것 같으나 사실은 같은 것이다. 예, 새기도 때 차를 운행하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글을 들려주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본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를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면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독수리같이 훈련함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고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의 제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제왕이 아니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제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온실에서만 키우시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먼저 독수리의 둥지를 살펴보면 독수리는 새끼 낳을 둥지를 아주 높은 곳에 마련을 합니다. 참길, 만길, 벼랑 끝에 윗부분에 둥지를 틀고 둥지를 만드는 재료 선택도 다른 새들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죠. 먼저 가시나무를 누르다가 둥지의 외곽, 골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장 공사를 하는데 나뭇잎이나 헝겊 조가리 같은 것으로 둥지를 싸가르고 토끼 같은 동물을 잡아 그 털 가죽을 바닥에 깐다고 하네요. 마지막엔 자기 앞가슴에 있는 보드라운 털을 뽑아 자리를 푹신푹신하게 한다고 그래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독수리 둥지는 그 무게가 200kg 이상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둥지를 완성해 놓으면 그 어떤 동물도 접근하지를 못하죠. 우선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독수리 둥지를 침범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둥지를 왔다 하더라도 요새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둥지를 뚫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둥지는 아마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튼튼하고 안락하고 포근한 집일 것이라는 거죠. 독수리는 바로 그런 둥지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는 아주 보드랍고 편안한 침대 같은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아기 독수리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어느 날 어미 독수리는 오늘 말씀대로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큰 날개를 펴서 몇 번 퍼덕이면 순식간에 보드랍고 포근한 깃털과 털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바닥이든 벽이든 가시만 남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가시가 몸을 찌르는 고통을 겪죠. 그래서 새끼들이 둥지를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둥지가 너무 안락하면 새끼 독수리는 날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새끼를 사랑하지만 둥지를 어지럽히고 가시에 찔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둥지를 나와 날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시 때문에 못 견뎌서 둥지 밖으로 나온 새끼를 어미 독수리는 자기 날개 위에다 태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끼는 잔뜩 겁에 질리죠. 어미 독수리는 느닷없이 새끼를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뜨리죠. 그때 새끼 독수리는 짧은 순간에도 별별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정말 우리 엄마 맞아?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바로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 큰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척 받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고 있을 때까지 떨어뜨리는 훈련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 무지하게한 훈련을 계속시킴으로 독수리는 마침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 많은 동물 중에 왕으로 군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훈련을 시킨 것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은 혹독하고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강한 백성으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일 때는 영적으로도 폭신폭신한 보금자리에 두십니다. 내 신앙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따뜻한 보금자리를 헤쳐버리시고 가시도 친 고난을 주시죠. 그러므로 내 삶에 거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 격언에 밀은 그냥 사용 안 한다. 가루로 만들어 고운 밀가루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밀가루도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점도 붙여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부서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서진 인격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는 과정이 바로 훈련이죠. 그 과정은 아픔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지게 할 때 우리는 불평도합니다. 왜 나만 때리냐고. 그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야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훈련을 시키시죠. 더 많이 깨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서져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서진 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하고 거절당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고 결국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서짐을 통해 알곡이 되고 깨어짐을 통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 훈련의 강도가 하나님 사랑의 깊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서지게 하시면 쓰시기 위함이며 깨지게 하시면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며 죽으라 하시면 살리시기 위함이며 비참하고 초라하게 하시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의미가 틀리다는 거죠. 이시영 박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갈비뼈가 부러진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자가 자꾸 웃다가 울다가 그래요. 여보세요.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왜 웃습니까? 사실은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얼마나 제가 그리웠던지 포옹을 하다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포옹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지는 몰라도 여자는 비록 아프지만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포옹을 했을까 생각하니 기쁨으로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아프다는 것도 때로는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애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여자가 지나가는 건달에게 맞았다면 평생의 한이 되겠죠. 그래서 아프다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사는 줄만 알고 만사 형통할 줄로 아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쓰시죠.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후에 다가오는 고난을 그 의미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고난도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알고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석 같은 하나님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심으로 절대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